13장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여호아하스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일삼아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으며 죄의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 진노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방 왕들의 손에 남겨져서 오랜 기간 동안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가 주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자 주께서는 아람 왕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아람 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처럼 자기들의 집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죄악 가운데 빠뜨린 여로보암 집안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아세라 목상도 없애지 않고 그대로 세워두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쳐부수고 길바닥에 먼지처럼 짓밟았다. 그리하여 여호아하스 왕에게 남은 군대는 겨우 전차 10대와 기병 50명과 보병 1만 명뿐이었다. 여호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또 그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하스가 죽으니 자기 조상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남왕국 유다왕 요아스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여호아스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일삼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집안의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다. 여호아스 왕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을 포함하여 그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가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 무렵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 그 앞에서 통곡하면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오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시여 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때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다. 활과 화살들을 제게로 가져오십시오. 그러자 왕이 활과 화살들을 가져왔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에게 말했다.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왕이 활을 잡자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그런 뒤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다.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동쪽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다. 이제 그쪽으로 활을 쏘십시오. 왕이 화살을 쏘자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다. 그 화살은 주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이제 왕은 아람 군대와 싸워 승리할 것인데 아박에서 그들을 쳐서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런 후 엘리사가 또 말했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집자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다. 그 화살로 땅바닥을 치십시오. 그러자 왕이 그 화살로 땅바닥을 쳤는데 3번을 치고는 멈추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크게 화를 내며 외쳤다. 아, 왕께서는 그 화살로 땅바닥을 대여섯 번은 치셨어야 했습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왕께서는 아람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작 3번만 치셨으니 이제 왕께서는 3번만 아람을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엘리사가 죽어 장사되었다. 그런데 해마다 봄이 되면 모압의 도둑대가 이스라엘 땅을 습격하곤 했다.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모압의 도둑대가 쳐들어왔다. 그러자 그들은 그 시체를 황급히 엘리사의 시신이 있는 동굴 묘실 안에다 던져두고 달아났다. 그런데 그 죽은 자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놀랍게도 그 죽었던 자가 즉시 다시 살아나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섰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아람 왕 하사엘이 줄곧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혔다. 그러나 주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보살펴 주셨다. 그로 인해 주께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또 그들을 자신의 눈앞에서 쫓아내지도 않으셨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죽자 그의 아들 베나닷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람 왕이 되었다. 그때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자기 아버지 여호아스가 전쟁에 져서 하사엘에게 빼앗겼던 여러 성읍들을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아람 왕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아버지가 빼앗겼던 이스라엘 성읍들을 되찾은 것이다. 14장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남왕국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아마샤는 25세의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와따는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아마샤는 주께서 보시기에 대체로 올바른 일을 행했지만 그의 조상 다윗에는 미치지 못했고 다만 모든 면에서 부왕 요아스가 행한 대로 따라하였다.
그래서 아마샤는 유다 땅에서 산당을 없애지 않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아마샤는 자신의 왕권을 확고히 다진 후에 부왕 요아스를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하지만 그 신하들의 자식들까지는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주께서 모세의 율법책을 통해 명하시기를 자식의 죄로 인해 그 부모를 죽여서는 안 되고 또 부모의 죄로 인해 그 자식들을 죽여서도 안 된다. 사람은 누구든지 각자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에돔 족속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군사 1만 명을 쳐 죽이고 또 셀라까지 공격해서 정복한 다음에 그 성읍의 이름을 욕대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 후에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와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자 오라 누가 더 센지 정면으로 겨루어 보자. 그러자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이렇게 회답했다. 레바논 산의 가시나무가 레바논 산의 백향목에게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결혼하게 하라 하고 말하자 레바논 산의 들짐승들이 그 가시나무를 발로 짓밟아 죽였다. 너 아마샤가 에돔 족속을 쳐서 이기더니 무척 교만해졌구나. 그 승리만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만족해하면서 차라리 내 왕궁에나 조용히 머물러 있어라. 어째서 너와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불행을 내 스스로 불러들이려고 하느냐. 그러나 유다 왕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는 군대를 이끌고 유다로 쳐들어갔고 유다 땅 베세메스에서 유다 왕 아마샤의 군대와 정면으로 싸우게 되었다. 이 전쟁에서 유다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크게 패하였고 유다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 집으로 도망갔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는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았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스는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계속 진격하여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규빗에 달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버렸다. 그런 뒤 여호와스는 예루살렘을 약탈하여 주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기물들을 모조리 취하고 또 많은 사람들까지 인질로 사로잡아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로 데려갔다. 그 밖에 여호와스의 나머지 모든 일들과 그가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 등의 행적 및 업적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스가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니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묻혔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여호와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가 죽은 뒤에도 15년을 더 살았다. 유다 왕 아마샤의 나머지 일들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나자 유다 왕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피했다. 그러나 반역자들은 그곳까지 사람들을 보내 거기서 아마샤 왕을 살해하였다. 그들은 왕의 시신을 말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성에 있는 유다 왕들의 묘실에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를 안장하였다. 이렇게 아마샤가 죽자 유다 백성들은 아마샤의 아들인 아사랴를 세워 아버지를 대신하여 유다 왕으로 삼았다. 그때 아사랴의 나이는 16세였다. 부왕 아마샤가 죽은 후 유다 왕위에 오른 아사랴는 엘라 성읍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를 다스린 지 15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여로보암 2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러나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경을 한층 넓혀 곧 북쪽의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의 아라바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옛 영토를 회복하였다. 이로써 일찍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 종이요 가드 헤벨 출신으로 아mit대의 아들인 요나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주께서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들을 구해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고 또 주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으므로 이처럼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를 일으켜 그들을 구해내셨던 것이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나머지 일들과 그가 전쟁에서 싸운 일과 또 다메섹과 하맛 등을 쳐서 이스라엘 영토로 회복시킨 일들을 비롯한 그의 모든 행적 및 치적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죽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안장되니 그의 아들 스가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15장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린 지 27년째 되는 해에 남왕국에서는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유다 왕이 되었다. 아사랴는 16세에 유다 왕위에 올라 수도 예루살렘에서 무려 52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아사랴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 왕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유다 땅에서 산당들을 없애지 않았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언젠가 주께서 아사랴를 치셨으므로 왕이 나병에 걸려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살았다. 그래서 왕의 아들 요담이 궁중의 모든 일을 주관하였고 그 땅의 백성을 다스렸다. 유다 왕 아사랴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모든 다른 일들과 그의 여러 행적들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랴가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그는 다윗성에 있는 유다 선왕들의 묘실에 안장되었다. 그러자 그의 아들 요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남왕국 유다왕 아사랴가 나라를 다스린 지 38년째 되는 해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6개월 동안 다스렸다. 스가랴 또한 자기 조상들처럼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죄 가운데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받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죄짓게 했다. 그때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이스라엘 왕 스가랴를 거슬러 반역을 일으켜 이블르함에서 왕을 쳐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이스라엘 왕 스가랴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로써 일찍이 주께서 예후 왕에게 하셨던 말씀, 곧 내 자손이 앞으로 4대까지 이스라엘 왕좌에 앉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남왕국 유다 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다. 그때 가디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 사마리아에서 살룸을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 살룸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가 왕을 거슬러 반역을 주도한 일 등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때의 디르사에서 군사를 일으킨 므나헴은 딥사와 그곳 주민들과 그 성읍 주변의 모든 곳을 무차별 공격했는데 그들이 자신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성읍을 정복한 후에 모조리 쳐 죽였고 심지어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라서 죽이기까지 했다. 남왕국의 유다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10년을 다스렸다. 그도 역시 주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일삼아 통치기간 내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다. 언젠가 아시리아 왕 불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자 므나헴은 은 1천 달란트를 불에게 상납하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므나헴은 불의 도움으로 자신의 통치권을 굳추려고 하였다. 므나헴은 아시리아 왕 불에게 그 돈을 바치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들에게서 은 50세겔씩을 거두어 드렸다. 그렇게 해서 은 1천 달란트를 불에게 바치자 아시리아 왕 불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이스라엘 왕 므나헴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모든 행적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므나헴이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자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남왕국의 유다 왕 아사랴의 통치 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그도 역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일삼아 이스라엘로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다. 그때 왕의 군대 지휘관 가운데 하나였던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왕을 거슬러 반역을 일으켰다. 베가는 길르앗 사람 50명과 함께 사마리아 왕궁 요새로 쳐들어가 거기서 왕을 쳐 죽이고 또한 왕과 함께 있던 아르곱과 아리에도 죽였다. 이리하여 베가는 브가히야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 브가히야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모든 행적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남왕국의 유다 왕 아사랴 통치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다스렸다. 그도 역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일삼아 이스라엘로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디글라빌레셀 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러왔다. 아시리아 왕은 이온, 아벨벤마아가, 야노와 게데스, 하솔을 점령하고 계속해서 길르앗과 갈릴리 전 지역과 납달리 지파의 온 땅을 점령한 후에 그곳의 주민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갔다. 그 후 남왕국 우시아의 아들 요담 왕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베가 왕을 거슬러 반역을 일으켜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죽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베가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르말랴의 아들 베가 왕 2년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다. 요담은 25세의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0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를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대체로 올바른 일을 행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부왕처럼 유다 땅에서 산당들은 없애지 않았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다. 요담은 주의 성전의 윗문을 재건했다. 유다 왕 요담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 무렵 주께서는 아람 왕 르신과 르마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기 시작하셨다.
요담이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자 다윗성에 있는 자기 조상들의 묘실에 안장되었다. 그리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16장 북왕국 이스라엘의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나라를 다스린 지 17년째 되던 해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다. 아하스는 20세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다. 아하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죄의 길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 그래서 일찍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혐오스러운 우상숭배 행위를 본받아 심지어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다. 또 그는 유다 땅의 모든 산당과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직접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분향했다. 그 즈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고 공격했지만 그 성읍을 정복하지는 못했다. 그때 아람 왕 르신이 유다 성읍 엘랏을 빼앗아 그 성읍을 아람에 편입시킨 뒤 엘랏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을 모두 추방하였다. 그러자 에돔 사람들이 엘랏으로 이주하여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엘랏에 살고 있다. 이때 유다 왕 아하스는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다급하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왕의 신하이며 종입니다. 지금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저를 공격하고 있으니 어서 올라오셔서 저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아하스 왕은 주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조리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그 선물을 받고 아시리아 왕은 유다 왕 아하스의 간청에 따라 대군을 이끌고 올라와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공격하여 그 성읍을 함락시켰다. 그런 뒤 아시리아 왕은 아람 왕 르신을 칼로 쳐 죽이고 다메섹 주민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길지방으로 끌고 갔다. 그러자 유다 왕 아하스는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려고 다메섹으로 갔다. 그런데 아하스는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는 그곳 제단의 모형과 구조를 세밀하게 그려 그 도면을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다. 제사장 우리아는 왕이 보낸 그 도면대로 즉시 제단을 만들기 시작했고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제단 건축을 모두 끝냈다.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서 돌아와 완성된 그 제단을 보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바쳤다. 왕은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곡식으로 바치는 소제와 술을 따라 바치는 전제를 드리고 또 화목 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 뿌렸다. 또한 왕은 주 앞에 놓여있던 본래의 청동제단을 한쪽으로 옮겨버렸는데 곧 성전 입구와 새로 만든 제단 사이에 놓여있던 그 청동제단을 새 제단의 북쪽에다 옮겨놓았다. 그런 뒤 아하스 왕은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 이제부터는 이 새로 만든 큰 제단 위에다 모든 제물을 드리도록 하시오. 곧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또 이 땅 모든 백성들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전제물을 모두 이 새 제단 위에 드리고 또 번제물과 희생제물의 모든 피도 이 새 제단 위에다 뿌리도록 하시오. 저 청동제단은 내가 주께 무엇을 여쭈어 볼 일이 있을 때만 사용하도록 하겠소.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왕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다 행했다. 또 아하스 왕은 청동대야의 받침에서 테두리 장식을 떼어버린 뒤 그 자리에서 옮겼고 또 청동바다를 떠받치고 있는 청동 황소들에서 청동바다를 떼어내어 돌받침 위에 올려놓았다. 아하스 왕은 또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안식일 예배 때마다 성전에서 왕이 앉도록 지붕을 올려서 만든 왕의 자리를 치워버리고 또 주의 성전 바깥에다 만든 왕의 전용 출입 통로도 없애버렸다. 유다 왕 아하스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여러 행적들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니 다윗성에 있는 자기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17장 남왕국의 유다 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9년 동안 다스렸다. 그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처럼 아주 악하지는 않았다.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호세아를 치려고 이스라엘로 올라오자 호세아 왕은 살마네셀 왕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이집트 왕 호소에게 사절단을 보내 도움을 청하는 한편 해마다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자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은 호세아의 반역을 즉각 알아차리고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 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침공하여 짓밟았고 수도 사마리아를 3년 동안이나 포위하였다.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 마침내 아시리아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붙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 지방에 있는 흑볼 강변과 메대 지역의 여러 성읍들에 정착시켰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모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이러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을 이집트 왕의 손아귀에서 이끌어내신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주께서 자신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나라들의 악한 관습을 그대로 따라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지은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행동을 본받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를 거역하는 옳지 못한 일들을 은밀하게 저질렀다. 그들은 망대에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온 성읍 안에 어디든지 우상숭배를 위해 산당을 지어놓았고, 또 그 땅의 높은 언덕 위나 커다란 푸른 나무 밑에는 어느 곳에나 돌기둥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으며, 또 주께서 일찍이 자신들의 면전에서 쫓아내신 이방 족속들이 행한 것처럼 그들도 모든 산당에서 우상에게 분향함으로써 주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그토록 신신당부하며 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를 거슬러 우상숭배를 일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는 너희의 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나의 명령과 법규를 준수하여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일러준 율법에 따라 살고, 또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에게 가르쳐준 계명과 율례에 따라 살아라 하고 거듭 일깨워 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듣지 않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고집센 조상들처럼 주의 말씀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주의 계명을 무시하고 주께서 자기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도 까맣게 잊은 채 자신들에게 거듭 경고해 주신 주의 말씀을 모두 물리쳤다. 이처럼 그들은 이방 족속들의 악행을 조금도 본받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주변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행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의 명령을 모두 저버리고 오히려 멋대로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 2개를 만들어 섬겼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으며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고 바알 우상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또한 자기 아들 딸들까지 산채로 불살라 이방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혐오스러운 일을 자행했으며, 또 점쟁이나 마술사들을 찾아다니며 점을 치고 주문을 외우는 등 주께서 보시기에 심히 악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주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러므로 결국 주께서는 북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자신의 면전에서 다 쫓아내셨다. 그리하여 이제 그 땅에 남은 자들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그러나 남왕국의 유다 백성들도 자기들의 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악한 규례들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 이리하여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그 땅에서 내쫓으셨다. 곧 주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셔서 이방 침략자들을 그 땅에 불러들여 그들을 마음대로 약탈하게 하고 마침내는 자신의 면전에서 그들 모두를 내쫓으셨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다윗 집에서 찢어내어 둘로 갈라놓으시자 북쪽의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우상의 제단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 주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그들로 큰 죄를 지게 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를 그대로 계속 따라 행했고 아무도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주께서는 자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통해 거듭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면전에서 모두 쫓아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고향 땅에서 쫓겨나서 아시리아 땅으로 사로잡혀가 오늘날까지 있게 된 것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뒤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아시리아 땅으로 끌고 간 대신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 지역에서 주민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로 이주시켰다. 그러자 그들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곳에 여러 성읍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그들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처음 사마리아에 정착하여 살 때는 주를 섬기지 않았다. 그러자 주께서는 그들에게 사자떼를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이런 사실이 아시리아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께서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백성들은 그 땅의 신을 전혀 섬길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신이 이주민들에게 사자떼를 보내어 벌써 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사마리아에 이주한 사람들이 그 땅의 신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보고를 듣고 아시리아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너희가 사마리아 땅에서 포로로 사로잡아온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을 그리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곳에 이주한 사람들에게 그 땅의 신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아시리아에서 돌아와 베델에 자리 잡고 살면서 그 땅의 새 정착민들에게 주를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도 이방 족속들은 자신들이 정착한 여러 성읍에서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어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산당들에다 모셔놓았다. 바벨론에서 온 이주민들은 숲꽃든 옷을 만들었고 굿다에서 온 이주민들은 네르가를 만들었으며 하맛에서 온 이주민들은 아스마를 만들었다. 또 아와에서 온 이주민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에서 온 이주민들은 자기 자녀들을 산채로 불에 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제물로 바쳤다. 그러면서도 그들 이방 나라의 이주민들은 주를 섬기기도 했는데
자기들의 족속 가운데서 제사장들을 뽑아 세워 산당의 성소에서 자기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게 했다. 이렇게 그들은 이스라엘의 주도 섬기고 또한 각기 자기들 민족의 관습에 따라 그들 자신들의 신을 섬기게 됐다. 오늘날까지도 사마리아 이주민들은 이 같은 자신들의 관습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를 올바르게 공경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명하신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일찍이 주께서는 야곱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제물을 바치지도 말아라. 너희는 오직 강한 능력으로 팔을 높이 들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키신 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만을 경외하며 주께만 제물을 바쳐라. 주께서 너희를 위해 기록해준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영원히 지켜 행하고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맺은 이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절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나 주만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모든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겠다.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예전 관습을 고집했다. 그래서 그들은 주를 섬기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우상들도 섬기고 있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하던 관습대로 그대로 본받아 행하고 있다. 18장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리야의 딸이었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그는 산당들을 허물고 바알의 돌기둥 우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심지어 그는 옛적에 모세가 만든 청동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부수어버렸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후수단이라고 불리는 그 구리뱀을 섬기면서 그것 앞에서 분향했기 때문이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남왕국 유다의 역대 모든 왕들 중에서 그와 같은 왕은 예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주를 굳게 신뢰하는 가운데 평생토록 주를 섬기고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모든 계명들을 그대로 지켰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모두 성공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게 대항하여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다. 히스기야는 블레셋 족속을 쳐서 멀리 가사와 그 일대의 모든 망대들과 요새화된 성읍들을 다 점령하였다.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4년에 곧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다. 포위당한 지 3년 만에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말았다. 때는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6년째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9년째였다.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아시리아 땅으로 끌고 갔다. 그런 후 이스라엘 포로들을 할라와 고산과 하불 광카와 메대 족속의 여러 성읍들에 정착시켰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주와 맺은 언약을 어겼고 또 주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전해준 주의 계명을 듣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다.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였다. 그러자 유다 왕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진을 치고 있던 아시리아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물러가 주기만 하신다면 왕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주의 성전 창고와 왕궁의 보물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은을 다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내주었다. 또 이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주의 성전의 모든 문들과 기둥들에 입혀놓았던 금까지도 다 벗겨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바쳤다. 몇 년 후 아시리아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기에게 많은 군사들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게 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르자 위쪽 저수지의 수로 곁에 진을 쳤다. 위쪽 저수지는 빨래터로 가는 큰 길 옆에 있었다. 그러고서 그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를 불러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공중 대신인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인 셈나와 사관인 아삽의 아들 요아를 그들에게 보냈다. 그러자 랍사게가 그들 유다의 사신들에게 말했다.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히스기야 왕에게 그대로 전하여라. 내가 무엇을 믿고 그토록 대담해 졌느냐. 내가 강한 군사력도 있고 또 탁월한 전술을 있다고 말하지만 다 빈말일 뿐이다. 내가 도대체 누구를 믿고 감히 나에게 반역하는 것이냐. 혹여 내가 이집트의 도움을 기대하고 그러느냐. 하지만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아서 도움은커녕 다만 내 손이 그것에 찔려 상처나 입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은 지금껏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상처나 주었을 뿐이다. 만일 너희가 나에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주를 믿는다 하고 말하려느냐?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찌하여 그 신을 모시는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헐어서 없애버렸단 말이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오직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서만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한 자가 바로 히스기야가 아니었더냐? 자, 이제 나 아시리아 왕이 한 가지 내기를 내게 제안하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2,000명의 기마병인들 모을 수 있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들이 탈 2,000필의 말은 직접 대어주겠다. 혹시 내가 이집트에서 전차들과 기마병들을 지원받으려고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설사 그럴지라도 너는 우리 장군들 중에서 가장 나약한 한 사람조차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내가 주의 말씀도 듣지 않은 채 이곳을 공격하여 멸망시키려 온 줄 아느냐. 주께서 직접 나에게 이 나라를 정복하여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느니라. 그러자 유다의 공중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다. 당신의 종들인 우리가 아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 제발 아람어로 말씀해 주시고 히브리어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면 성벽 위에서 백성들이 알아듣습니다. 그러자 랍사게가 그들에게 도리어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왕께서 나를 보내실 때 히스기야와 너희 몇 사람에게만 말하라고 명하신 줄 아느냐?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사람들도 우리 왕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들도 너희들처럼 이제 자기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될 자들이 아니더냐. 그러고서 랍사기가 일어나 선체로 히브리어로 크게 외쳤다. 너희 예루살렘 백성들아, 우리의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께서 너희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라. 그는 너희를 내 소나기에서 절대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구해주실 것이고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결코 넘기지 않으실 것이다 하고 설득하겠지만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고 그 말을 듣지도 말아라.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께서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속히 성에서 나와 내게 항복하여라. 너희가 나와 평화조약을 맺으면 누구나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또 각자 자기 우물에서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이 땅과 같은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편히 살게 하겠다. 그곳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이고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많은 땅이다. 너희가 나에게 항복하기만 하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죽이지 않고 모두 그곳에서 편히 살게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구해주실 것이라고 설득하는 히스기야의 말은 절대로 듣지 말아라. 생각해 보아라.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과연 어떤 신이 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건져낸 적이 있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또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신들이 내 소나기에서 사마리아를 건져내었느냐? 그 모든 신들 중에서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도대체 누가 있단 말이냐?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들은 모두 잠잠고 침묵만 지킬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아무 대꾸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랍사게가 모든 말을 마치자 유다의 공중 대신이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인 셈나와 사관인 아삽의 아들 요아가 히스기야 왕에게로 돌아와서 각자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랍사게의 말을 왕께 그대로 전했다. 19장 유다 왕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말을 전해 듣고 울분에 겨워 자기 옷을 찢었다. 그런 후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려고 주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또 히스기야 왕은 공중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나이 많은 선임 제사장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게 한 후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들은 왕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그대로 전했다. 오늘은 고난과 징계와 치욕의 날입니다. 마치 산모가 해산할 때가 되었으나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와 같습니다. 그대의 하나님 주께서는 랍사게가 자기 주인 아시리아 왕의 보냄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껏 조롱하는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대의 하나님 주께서 그 말을 다 들으셨을 테니 들으신 바에 따라 그에게 마땅히 벌을 내리시겠지만 그대는 아직 여기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위해 주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예언자 이사야에게 이런 말을 전하자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은 주께서 왕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 곧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조롱하는 말로 인해 그들을 조금도 겁내지 말아라. 보아라, 내가 아시리아 왕에게 한 영을 불어넣을 것이니 그는 어떤 소문을 듣고서 반드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는 그 땅에서 칼을 맞아 죽게 될 것이다. 한편 랍사게는 아시리아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말을 듣고는 예루살렘을 떠나 림나를 공격하고 있는 왕을 찾아갔다. 그 무렵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대군을 이끌고 자기와 싸우러 오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 그래서 사네립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또다시 신하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했을지라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멸하고 정복한 것에 대해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만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
너는 나의 선왕들에게 멸망당한 족속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고산, 하란, 네색, 그리고 들라살에 살던 에덴 족속의 신들이 자기 나라를 구해 주었더냐. 도대체 어느 신이 자기 족속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할 수 있었단 말이냐. 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도성의 왕과 헤나와 이와의 왕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신하들에게서 이런 편지를 받아 읽고 주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았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주께 기도를 드렸다.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여,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도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여, 귀를 기울여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눈을 열어 저를 보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사내립의 소리를 들어보소서. 주여, 아시리아 왕들이 문 나라들과 그들의 땅을 마구 짓밟아 폐허로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문 족속들이 섬기던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다 태워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못 족속들이 섬기던 그들의 신들은 참신이 아니라 다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한낱 나무 조각과 돌덩이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 주여, 우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주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나라들로 오직 주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참된 신임을 알게 하소서. 그때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시리아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호소하는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하시면서 주께서는 아시리아 왕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처녀딸 시온이 도리어 너 사느립을 경멸하고 조롱할 것이다. 나의 딸 예루살렘이 허겁지겁 도망치는 내 뒷모습을 보고 너 사느립을 향해 머리를 흔들며 모욕할 것이다. 너 사느립은 누구를 감히 조롱하고 모욕했느냐? 내가 감히 누구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내 눈을 부라렸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향해 그리한 것이 아니냐? 너 사느립은 사방으로 내 신하들을 보내어 주를 모욕하는 말들을 무성하게 늘어놓았고 또 이렇게도 말하였다. 나 사느립은 수많은 전차를 이끌고 레바논의 가장 높은 산꼭대기까지 달려 올라가 레바논 숲속에서 키 큰 백향목들과 아름다운 잣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냈다. 내가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거침없이 이르렀으니 곧 산속 깊은 곳까지와 울창한 숲속에까지 이르지 못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다. 또 나 사느립은 낯선 나라들의 땅에서도 우물을 파서 그 물을 마음껏 마셨고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물줄기들을 짓밟아서 다 말려버렸다. 그러나 주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사네립은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은 나 주가 오래전에 정해둔 것이고 오랜 옛적부터 나 주가 계획한 일이다. 때가 되어 이제 나 주가 너를 통해 그것을 이루어지게 했으므로 내가 문 나라의 견고한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을 뿐이다. 그러했기에 문 나라의 백성들이 크게 놀라고 당황해서 방어할 용기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그러했기에 문 민족들이 들녘의 잡초처럼 힘없이 꺾였고 자라기도 전에 바싹 말라버리는 여린 나물이나 지붕 위의 풀 포기처럼 소멸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나 주는 너 사내립이 어디에 머물렀는지 언제 오고 갔는지 또 내가 나 주를 거슬러 얼마나 눈을 부라렸는지 다 알고 있다. 이처럼 너 사내립이 나 주에게 분노하고 거만하게 떠드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으니 이제 내가 내 코에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하시면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겠다. 곧 너희가 금년과 내년에는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살겠지만 내후년에는 너희가 다시 씨를 뿌려 곡물을 수확할 것이고 또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살아남는 유다 사람들은 번성하는 식물과 같아서 아래로는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다. 진실로 환난을 뚫고 예루살렘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시온산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나 주가 그렇게 작정했으니 나 만군의 주에 열심히 그 일을 그대로 성취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 예루살렘으로 결코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 안으로 화살 하나조차도 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또 이 예루살렘 성벽을 향하여 토성을 쌓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방패를 앞세우고 공격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이 토성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가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나 주가 선포하는 말이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또 나의 종 다윗을 위해 내가 이 도성을 반드시 지켜 구원할 것이다. 바로 그날 밤 주의 천사가 주께로부터 나가서 아시리아 군대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이튿날 이른 아침 아시리아 군사들이 일어나 보니 사방에 온통 시체들만 질비하게 널려 있을 뿐이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 사느립은 크게 놀라 허겁지겁 그곳을 떠나 자기 도성 니느웨로 돌아가 그곳에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사느립이 자기 신 니스록을 모신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사느립을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갔다. 그러자 사느립의 아들 에살랐더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시리아의 왕위에 올랐다. 20장. 그 무렵 유다 왕 히스기야가 중한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그러자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말했다.
주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지 못하고 이제 죽을 것이니 내 집을 정리하여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였다. 주여, 제가 항상 주께 충성한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주께 순종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항상 올바른 일을 하면서 살아온 것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히스기야는 크게 소리내어 슬피 울었다.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왕 앞에서 물러나 왕궁의 안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지금부터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가 다시 주의 성전으로 걸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 또 내가 너와 이 도성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주겠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의 종 다윗을 위해 이 도성을 반드시 지켜주겠다. 이 같은 주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고 나서 예언자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일렀다. 무화과를 여러 개 으깨어 반죽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시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종기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말끔히 나았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물었다. 주께서 내 병을 고쳐주셔서 내가 사흘 후에는 주의 성전으로 걸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오? 이사야가 왕께 대답했다. 주께서는 주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표징을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왕은 해 기둥의 해 그림자가 10계단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10계단 뒤로 물러가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대답했다. 해 그림자를 10계단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소. 그러니 해 기둥의 해 그림자를 10계단 뒤로 물러가게 해주시오. 그래서 이사야가 주께 기도하자 주께서는 아하스 왕이 궁중계단에 만들어 놓은 해 기둥의 해 그림자가 거꾸로 거슬러 동쪽에서 서쪽으로 10계단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그 무렵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로니아의 부르닥 발라단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절단을 보내어 편지와 예물을 전했다. 히스기야 왕은 바빌로니아의 사절단을 맞아 그들에게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은 물론 향료와 값비싼 기름과 각종 무기 등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왕궁의 보물창고와 나라 안에 있는 온갖 귀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대답했다. 그들은 멀리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대답했다.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았소. 내가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소. 그러자 이사야가 왕에게 말했다. 주께서 왕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선왕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놓은 왕궁의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다 실려가고 하나도 남게 되지 않을 날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것이다. 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살과 피를 이어받을 너의 자손들 중에서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대답했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모든 일들과 그의 최적들과 또 그가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성 밖의 물을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 등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 왕이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21장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12세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였다. 므낫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는 일찍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족속들의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따랐다.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뜨린 산당들을 다시 지었고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바알 제단도 만들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 목상도 세워놓았다. 게다가 그는 하늘의 별무리를 향해 엎드려 절하고 경배했다. 므낫세는 일찍이 주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의 성전 안에다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다. 또 주의 성전 안팎의 두들에도 하늘의 별머리를 섬기는 제단을 세워놓았다. 더 나아가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살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고 영매와 무당을 불러 자문을 구했다. 이렇게 므낫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아주 많이 행했기에 주의 크신 분노를 자아냈다. 므낫세는 자신이 손수 깎아 만든 아세라 목상을 주의 성전 안에 세워두었다. 일찍이 주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내가 특별히 선택한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이방 우상을 주의 성전 안에 세운 것이다. 또 주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여 내가 내 종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잘 지킨다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쫓겨나 방황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도리어 므낫세는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여 일찍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이방 족속들보다 더욱 악한 일을 행하게 했다. 그래서 주께서는 자기 종들인 예언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유다 왕 므낫세가 아주 혐오스러운 죄악을 저질렀다. 그는 옛날 아모리 족속들이 행한 것보다 더욱 악한 일을 행하였고 나아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가 말한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두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 집안을 다른 추로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사람이 더러운 그릇을 씻어 엎어놓듯이 내가 예루살렘 도성을 깨끗이 씻어 뒤집어 놓겠다. 내가 내 소유인 택한 백성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마저도 버려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다 넘겨주겠다. 그러면 원수들이 와서 이 땅을 약탈한 후 그들을 먹잇감으로 삼아 포로로 다 잡아갈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내 눈앞에서 항상 악을 행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그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나의 분노를 자아냈기 때문이다. 므낫세는 유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려 주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들었고 이 일 외에도 죄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통 피로 물들였다. 유다 왕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 및 그가 저지른 온갖 죄악 등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자 자기 궁궐 안에 있는 우사의 정원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22세의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무술레멧은 욤바 출신으로 하르스의 딸이었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걸었던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 행하여 아버지 므낫세가 섬기던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엎드려 숭배했다. 그는 자기 선조들이 섬기던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결국 아몬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반기를 들어 왕궁 안에서 왕을 살해하였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반역을 꾀한 신하들을 모두 잡아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유다 왕으로 세웠다. 유다 왕 아몬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몬이 죽어 우사의 정원에 있는 자기 묘실에 장사되자 그의 아들 요시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22장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세가 출신으로 아다야의 딸이었다. 요시야는 자기 조상 다윗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고 주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어느 쪽으로도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야 왕 18년에 요시야는 무술람의 손자이며 아살리야의 아들인 서기관 사반을 주의 성전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지시했다. 그대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로 가서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들에게서 헌금으로 받은 돈을 다 모아서 그 액수를 확인하게 한 후에 그 돈을 성전 보수를 책임진 감독관들의 손에 넘겨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감독관들이 그 돈으로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을 지불하여 그들로 성전의 부서진 데를 보수하게 하여라. 또한 그 돈으로 목수와 석수와 미장공들에게도 각각 품삯을 지불하고 더불어 성전 보수를 위해 필요한 각양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하여라. 그리고 감독관들에게 일단 돈을 맡기고 난 후에는 그들과 더불어 돈의 사용에 관해 일부러 회개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모두 정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성전 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어느 날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다. 보시오, 주의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힐기야가 율법책을 건네자 서기관 사반은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읽었다. 그런 후에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나아가서 그 사실을 보고했다. 왕의 신하들이 주의 성전에 바쳐진 돈을 전부 모아서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그 돈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기관 사반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건네받은 율법책에 대해서도 왕께 보고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주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은 왕 앞에서 그 책을 읽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자 크게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그런 후에 왕은 대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보좌관 아사야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은 이제 예언자를 찾아가서 나와 온 백성과 유다 전체를 위해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에 관해 주께 여쭤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들이 이 책에 기록된 주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았고 또한 우리에 관해 기록된 이 책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크게 진노하고 계신 것이오. 왕의 명령에 따라 대제사장 힐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에는 살룸의 아내인 여자 예언자인
훌다를 찾아가서 왕의 질문을 전했다. 당시의 여자 예언자 훌다는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남편 살룸은 할하스의 손자요 디과의 아들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자였다. 훌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신들은 당신들을 내게로 보낸 왕께 돌아가서 그대로 전하십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내가 예루살렘 도성과 그곳의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저버린 채 다른 이방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각종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나의 분노를 크게 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도성 위에 나의 분노를 다 쏟을 것이니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훌다가 계속해서 말했다. 주의 뜻을 여쭈어 보려고 당신들을 이곳으로 보낸 유다 왕에 관해서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들은 그 말에 관해 설명하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내가 이 예루살렘 도성을 황폐케 하고 또 이곳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서 너는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옷을 찢고 크게 통곡함으로써 내 앞에서 너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이곳 예루살렘에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는 이 도성의 멸망을 직접 보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너는 내 조상들의 묘실에 평안히 안치될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궁중으로 돌아와서 여자 예언자 훌다의 말을 요시야 왕께 그대로 전했다. 23장 요시야 왕은 사람들을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그런 후에 왕은 그들과 함께 주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때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유다 백성들과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도 왕과 함께 주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은 그들 모두에게 주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의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읽어주었다. 그때 왕은 성전 기둥 옆에 서서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와 맺은 언약을 새롭게 다짐하게 했다. 또한 그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순종하고 나아가 주의 모든 계명과 법도와 가르침에 따르도록 했다. 그러자 온 백성이 동의하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기로 했다. 그런 뒤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힐기야와 일반 제사장들과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성전에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물품들을 모조리 치우도록 했다. 그리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무리를 섬기려고 만들어 놓은 온갖 기구들을 주의 성전에서 모두 꺼낸 다음 그것들을 예루살렘 도성 밖의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그것들을 모조리 불태우게 하고 그 재는 베들로 가져가게 했다. 왕은 또 유다의 왕들이 유다의 여러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의 여러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분향할 수 있도록 세웠던 이방 제사장들을 모두 쫓아냈고 또한 바알과 해와 달과 12별자리와 하늘의 모든 별무리에게 제물을 바치고 분향하던 사람들도 모두 몰아냈다. 왕은 주의 성전에서 아세라 목상을 끌어내어 예루살렘 밖의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게 했고 불타고 남은 것들을 가루로 빻아서 일반 백성들의 공동묘지 위에 뿌리게 했다. 또 성전구역 안에 있던 남창의 집들도 모두 허물어 버렸다. 이곳은 여자들이 아세라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천을 짰던 집이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 나가 있던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은 다음 게바에서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 전국에 있는 산당들을 모조리 더럽혔다. 또 예루살렘 성문의 왼편에 있는 여호수아의 문, 거기에 산당들도 모두 헐어버렸다. 그곳 여호수아의 문은 예루살렘의 성주 이름인 여호수아를 따서 지은 성문 이름이었다. 왕은 또 산당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 제단에 올라가 제물을 바칠 수 없게 하였다. 하지만 그들도 예루살렘 성전의 동료 제사장들이 먹는 무교병 곧 누룩 없는 빵은 함께 먹을 수 있었다. 왕은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이라는 산당도 허물어뜨려 더 이상 거기에서 몰록신에게 자기 아들이나 딸을 산채로 불태워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하였다. 왕은 또 유다의 왕들이 태양신을 섬기려고 세운 금마의 입상들도 모두 제거했다. 그것들은 주의 성전 입구 곧 궁중내 시인 나단 멜렉의 집무실 가까운 뜰에 세워져 있었다. 또한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 만든 태양 수레들도 모조리 불살랐다. 왕은 또 유다 왕들이 아하스의 다락방 지붕에 세운 우상의 제단들과 므낫세 왕이 주의 성전 안팎의 두 뜰에 만든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허물고 그것들을 잘게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예루살렘 밖의 기드론 골짜기에다 뿌렸다. 왕은 또 예루살렘 정면에 위치한 멸망의 산 오른쪽에 있던 산당들도 다 허물었다. 그 산당들은 일찍이 솔로몬 왕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우상들 곧 시돈 사람들의 우상인 아스다롯 여신과 모압 사람들의 우상인 그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우상인 밀곰을 섬기기 위해 지었던 것들이었다. 왕은 또 산당의 돌기둥 우상들을 모조리 깨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린 뒤 그 자리에 죽은 사람들의 해골을 가득 채워놓았다. 요시야 왕은 또 느밧의 아들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에 만들어 놓은 제단 곧 이스라엘 사람들로 죄짓게 만들었던 그 제단과 산당도 헐었다. 그는 산당을 불태워 완전히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함께 불태웠다.
왕은 또 언덕 위에 무덤이 있는 곳을 보고는 사람을 보내어 그 무덤 속의 뼈들을 꺼내오도록 하게 한 다음 그 뼈들을 베델의 제단 위에다 불사름으로써 그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오래전에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선포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왕이 또 물었다. 저기 보이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그러자 베델 성읍의 주민들이 왕께 대답했다. 저 무덤은 어느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 사람은 유다에서 온 예언자이온데 베델의 제단을 두고서 방금 왕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주 오래전에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왕이 명령했다. 그 비석은 그대로 놔두어라. 그리고 아무도 그 사람의 유골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하여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는 건드리지 않은 채 그대로 놔두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베델에서 행한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지어놓아서 주의 분노를 샀던 이방 우상의 산당들을 모조리 허물고 깨뜨리며 불태워버렸다. 왕은 또 거기 있던 산당의 모든 제사장들을 붙잡아다가 제단 위에서 죽이고 또한 사람의 뼈를 그 제단 위에서 함께 불태운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 요시야 왕은 온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이제는 우리가 지키기로 서약한 이 언약의 책에 규정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을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 옛적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사사시대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다스리던 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거국적으로 유월절이 지켜진 적이 없었다. 드디어 유다 왕 요시야 제18년에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으로 주 앞에 유월절을 지켰다. 요시야 왕은 또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의 성전에서 발견한 그 책의 율법 규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 있는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는 영매들과 점치는 무당들과 가정수 신드라빔과 온갖 종류의 우상들과 또 그것에 딸린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모조리 다 없애버렸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를 섬겼다. 이렇게 주를 향해 온전히 돌이킨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유다에 대한 분노의 불길을 거두시지 않았다. 그 까닭은 그 이전에 저지른 므낫세 왕의 악행이 너무나도 커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주의 진노를 크게 자아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북왕국의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냈듯이 남왕국의 유다 백성도 내 눈앞에서 다 쫓아내겠다. 일찍이 내가 선택한 이 예루살렘 도성을 허물어뜨리겠고 또한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두겠다고 했던 이 성전조차도 다 버리겠다. 남왕국 유다의 왕 요시야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당시 이집트 왕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지원하기 위해 유브라테스 강을 향해 대군을 거느리고 올라갔다. 이때 유다 왕 요시야가 이집트 왕 느고와 싸우려고 무기토로 올라갔으나 거기서 싸움 중에 전사하고 말았다. 이에 요시야의 신하들이 왕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의 시신을 유다 왕들의 묘실에 안장하였다. 그 뒤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를 유다 왕으로 삼았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는 23세 유다 왕이 되어 3개월 동안 수도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다는 림나 사람 예레미야의 딸이었다. 여호아스는 자기 조상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일삼았다. 한편 이집트 왕 느고는 유다 왕 여호아스를 하맛 지방의 림나 성읍에 가두어 놓고 그의 통치권을 빼앗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했다. 그런 후에 이집트 왕은 유다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도록 요구했다. 또 이집트 왕 느고는 요시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유다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했다. 그리고 여호아스를 포로로 삼아 이집트로 끌고 갔는데 그는 거기에서 죽었다. 유다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은 이집트 왕이 요구한 은과 금을 그에게 바쳤다. 여호야김은 이집트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 유다 백성들의 재산 정도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각자에게 부과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은 25세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스비다는 루마 사람 브다야의 딸이었다. 여호야김은 자기 조상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일삼았다. 24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자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하여 3년 동안 그를 섬겼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여호야김은 마음을 바꾸어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에 주께서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아람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군대를 유다 왕 여호야김에 보내셔서 그를 공격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신 까닭은 주께서 일찍이 자기 종들인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이었다. 즉 주께서는 유다 왕 므낫세가 저지른 모든 가증한 죄악 때문에 유다에 그런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다. 참으로 유다 왕 므낫세는 죄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 예루살렘을 무죄한 자들의 피로 온통 가득 채웠기 때문에 주께서는 도저히 그를 결코 용서하실 수 없었던 것이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야김이 죽어서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이 무렵 이집트 왕은 더 이상 자기 나라의 국경 밖으로는 나오지 못했다. 그것은 바빌로니아 왕이 이집트 시내로부터 유브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왕이 계속한 모든 지역을 장악했기 때문이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은 18세의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느후수다는 예루살렘 사람 엘라단의 딸이었다. 여호야긴은 자기 조상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일삼았다. 그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진격해 와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이렇게 자기 군대가 예루살렘 도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을 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러자 유다 왕 여호야긴은 자기 어머니와 대신들과 군대 지휘관들과 신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갔다.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제8년째 되던 해였다. 주께서 이미 선포하신 대로 이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주의 성전과 왕궁에서 유다의 모든 보물들을 다 꺼내어 가져갔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주의 성전에 장만해 두었던 금으로 만든 기구들은 모조리 깨뜨려 버렸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무려 1만 명에 달하는 예루살렘의 관리들과 용사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 그리하여 그 땅에는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만 빼고는 남은 사람들이 없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붙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유다 왕뿐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아내들과 신하들과 그 땅의 지도층 인사들도 예루살렘에서 붙잡아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 밖에도 바빌로니아 왕은 전쟁을 위해 잘 훈련된 7,000명의 용사들과 탁월한 기술을 지닌 1,000명의 장인들과 대장장이들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다. 그런 뒤에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 대신에 그의 삼촌인 마따니아를 유다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다. 시드기야는 21세의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다는 림나 사람 예레미야의 딸이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과 마찬가지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일삼았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서 결국 그들이 주의 면전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 주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었다. 한편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25장 남왕국 유다의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로 진격해와서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한 후에 공격을 위해 도성 주위에 흙으로 된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계속 포위된 상태로 있었다. 그러던 중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마침내 성 안의 백성들이 먹을 식량이 다 떨어졌다. 그때 성벽이 뚫리자 바빌로니아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도 시드기야 왕은 밤을 틈타 군사들과 함께 왕의 정원 근처에 있는 두 벽 사이의 문을 통해 몰래 빠져나와 허겁지겁 아라바 쪽으로 정신없이 도망쳤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시드기야 왕을 즉각 추격하여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사로잡았다. 이때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왕을 버린 채 뿔뿔이 흩어져 각자 도망쳤다. 포로가 된 유다 왕 시드기야는 림나의 주둔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갔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그를 신문한 후에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였다. 그런 뒤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19년 5월 7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신하인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의 성전과 왕궁 및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불태웠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의 크고 중요한 건물들은 모두 잿더미로 변했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의 지휘하에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모두 헐어버렸다. 그런 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 도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항복한 주민들 및 나머지 무리들을 모조리 붙잡아 포로로 끌고 갔다. 그러나 그는 아주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 땅에 조금 남겨두어 그들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했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주의 성전에 있던 청동기둥들과 청동바다와 그것들의 받침대를 부수어서 그 청동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다. 그들은 또한 주의 성전을 샅샅이 뒤져 솥과 부삽과 부집개와 접시 및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모든 청동기구들도 다 가져갔다. 그들은 또한 향로와 그릇 등 금이나 은으로 만든 기구들도 다 가져갔다. 이렇게 그들은 일찍이 솔로몬 왕이 주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두 청동기둥과 청동바다와 청동받침대를 다 가져갔는데 그들이 약탈해간 청동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의 무게를 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였다. 성전 앞에 세워진 청동기둥 하나의 높이는 18규빗이었고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는 높이가 3규빗이었는데 그 기둥머리 둘레의 그물과 성류도 모두 청동으로 되어 있었다. 다른 또 하나의 기둥도 이와 똑같이 그물로 장식되어 있었다. 바빌로니아 왕의 군의대장 느부사라다는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를 비롯하여 성전문을 지키는 제사장 3명을 사로잡았다. 그 밖에도 느부사라다는 예루살렘 도성에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군대 지휘관 1명과 왕의 시종 5명과 그 땅의 백성을 징집하는 담당 서기관과 그 외 성 안에 피신해 있던 유다의 상류층 60명도 사로잡았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사로잡은 그들을 모조리 하맛 지방의 림나에 머물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 앞으로 끌고 갔다. 그러자 바빌로니아 왕은 하맛 땅 림나에서 그들을 모조리 쳐 죽였다. 이리하여 유다 백성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자기 땅을 떠나 포로가 되어 멀리 끌려갔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유다 땅에 남겨놓은 사람들을 다스릴 총독으로 그달리아를 임명했다. 그는 사반의 손자이며 아이감의 아들이었다. 유다의 지휘관들과 부하들은 바빌로니아 왕이 그달리아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에게로 나아왔다. 그들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 그리고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들의 부하들이었다. 그달리아는 자신에게 나아온 그들 군대 지휘관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맹세하며 당부했다. 바빌로니아 관리들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조용히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해 7월에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인 왕족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미스바로 와서 총독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한 총독부에 있던 유다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관리들도 함께 죽였다. 일이 이렇게 되자 신분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모든 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군대 지휘관들을 따라 이집트로 도망쳤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째가 되던 해 곧 에윌모로닥이 바빌로니아 왕위에 올라 통치하기 시작하던 그해 12월 27일에 바빌로니아 왕 에윌모로닥은 즉위 기념으로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특별 사면을 베풀어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바빌로니아 왕은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호의를 베풀어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잡혀와 있던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도 더 우대해 주었다. 그리하여 유다 왕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항상 바빌로니아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었다. 바빌로니아 왕은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평생 동안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었다.